다들 준비가 돼 있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신앙을 깊이 스며들게 하시며 당신을 섬기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려는 열정을 불태워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나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 아멘. 예, 우리가 다락방을 크게 지금 신나게 성령의 힘으로 불렀습니다. 주께서 약속한 그 말씀 사도들 믿고 온전히 기도에 힘썼네. 그 방에 예수님 제자들 모인 곳에 성모님도 함께 계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멘. 네. 참사랑 그곳엔 내 것과 내 것도 없고 다락방 그곳이 천천국, 바로 이곳이 천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서 솟아올라야 되겠습니다. 솟아올라라 514번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5월달에 성무성월이 다 갔습니다. 며칠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하면, 성모의 달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처음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일락꽃이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일락꽃은 볼 수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해졌습니다. 근데 대신에 또 장미꽃이 또 성모님을 또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성당에 보니까 성모동산에 울타리 장미꽃이 쫙 펴가지고 성모님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얼마나 어여쁘신데도 더 어여쁘셔요. 예, 우리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분 하느님께서 마리아가 제 결과인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로 불러 천상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 세상 모든 형제 자매 예수님께 오라고 기도하시는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556번 하늘 엄마라고 마음속으로 입으로 부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아오라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꽃송이 엮어서 많이 드렸죠? 예, 목주기도록 우리는 많이 바쳐드렸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주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다고 하십니다. 예, 우리 성령님 이곳에 오시라고 지금 많이 계시지만 더욱더 간절하게 성령님 이곳에 오시라고 501번 하시면서 신명기도 바치겠습니다. 501번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서로 친근한 사람과 자주 소통하는 사람은 친하여서 어떠한 말도 해도 얼른 알아듣듯이 우리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성령을 자주 대하시는 분들은 사람은 말씀과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 성령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해서 사랑해 주 예수님 내 오른손을 붙잡고 사랑한다 하시네. 속삭임을 들으시면서 335번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암으로 힘들어 계시는 우시용 베네딕타 항암치료 부작용에서 치유되시길, 이수나 마리아 췌장암이 온몸에 전이됐다고 합니다. 홍석효 알렉시오 뇌암 부종과 뇌경색이 왔습니다. 이상주 장경도 김우교 암 치유와 평화가 있기를, 또 이천영 간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알아내지 못한 암 치료 환자들을 위해서 심령과 이성으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허리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이 골절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 기도의 힘을 입어서 아프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네. 율동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 성령교회 회원들은 전혀 아프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강태영 시몬 허리 고관절 통증으로 치유되시길, 허리 협착증 치유되시길, 조수영, 김대건, 대건 안드레아 고등학생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백용수 불치병에서 치유되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서성민 시몬 주님께 마음을 열기를, 또한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아픔과 시련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서성영 토마스 욕창 치유, 네, 이분 또한 치유가, 욕창이 말끔히 나와서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픔에서 치유되게 부모님까지 치유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우리 또한 기도드리고, 박세진 요새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 봉사자로 지금 교구에서 교육을 받고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전명순 아네스 자매님과 김종분 클라라 부장님, 또 윤서영 베로니카 자매님 밑에서 또 말씀 봉사자로 거듭나서 우리 화성 성령 기도회에 충분히 기도하고 배운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과 이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하고 홍유신, 홍경미, 회도 구원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이 종식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나라의 국민들도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얼른 전쟁이 종식돼서 하느님 안에서 편안히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또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성가정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에 보답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데 빠뜨렸어요. 우리 교황님, 주교님 영육 건강하시길 빌고, 각 분당 신부님, 수도자, 교고치구, 영성지도 신부님 영육 건강하시기를 우리 신령기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복음 말씀 요한 15장 9절 7절 내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와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의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해서 644번 너는 나의 것이다. 644번입니다.
모든 것들 만져주시고 앉은 자리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찾아주시오.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어루만져 주시오.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악한 마귀 영혼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영혼의 통로가 주님 통로가 되어 뚫어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가시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영혼에게 붙잡아 주시고 무너진 마음, 흐트러진 마음 붙잡아 주소서. 아멘. 상한 마음 붙여주시고 고통과 슬픔에 질렸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자비 베푸소서. 아멘. 514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벌써 이게 아니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 이 세상 어떤 곳에라도 주님은 계신 바오. 내 마음 어느 곳엔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용서와 깊은 화해를 주님은 듣고 주님은 보고 주님은 알고 계시네. 내 모든 것 알고 계셔. 사랑의 주님. 미움이 남아있다면 주님께 도움 청하자. 내 마음 안에 사랑하듯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평화가득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화 가득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라파엘 신부님을 오늘 말씀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다른 데 많이 나가거든요. 서울 교구, 인천 교구, 수원 교구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세류동 성당에서 강의를 했었고 거기가 본선지구, 그렇죠? 근데 사실 화성시 지구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편안함은 있어요. 사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서울교구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렇게 담당 신부님이 신경을 써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강의하고 미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화성지구는 사실은 다른 교구나 지구에 비해서 좀 열악하죠. 그리고 지역도 너무나 넓고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신부님이 달라요. 왜냐면 지구 신부님이 그래서 예전에 주연한 신부님도 그랬고 또 김종용 신부님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다른 은총을 주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모님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왕진 라파엘 신부고 현재 마도성당 본당 신부로 있는데 마도성의 신자들이 여기 없죠. 저희 본당 성령기도회도 없고 레디오만 2개 있고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마음이 살짝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지구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최왕진 라파엘 신부인데 든마 신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평화방송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든마 신부라고 하는데 든마 신부가 뭐냐면 제가 재작년인가 그때 의정부에 있는 일산에 있는 마두동 성당이라고 있어요. 마두동 아세요? 네. 마두 성당이라고 있어요. 전 사실 마도 성당도 이름이 이상했거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마도 성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섬은 아닌데 근데 마두동 성당에서 강의를 부탁하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커피하고 빵을 주시면서 든마 신부님 그래요.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왜? 마도에서 왔는데 마두동 성당에서 저에게 든마 신부라고 하니까 보통 무슨 마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왜? 유명한 마가 무슨 마가 있죠? 생마도 있고 무슨 마도 있고 악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든마 신부입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은 듣는 마음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유튜브를 들어보면 또 평화방송 보면 듣는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든마 신부님 아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해줄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 연습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물이 없어요. 수영할 수 있나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수영이라고 말할 수 없죠. 물이 있기 때문에 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미 청하기도 전에 들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 뭐죠? 요새는 펌프질 안 하죠. 옛날에 펌프질하는 거 있었죠. 저 어릴 때도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온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온물을 메꾸고 펌프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펌프가 그냥 펌프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중물이에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중물 없는 펌프질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 의식 없이 펌프질만 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하느님은 누구인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면 내 신앙이 어딜 향해 있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묵상해 봐야 돼요. 하느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핵인사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뜨고 계셨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앞에 가시는데 제자들이 뒤 따라갑니다. 이때 서로 싸우죠. 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 한 자리,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뭐 하는 짓이야? 라면서 싸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층상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든 말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바르 요나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정말 행복하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죠. 교회를 세우고 열쇠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그렇게 열쇠 2개를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상을 보면 열쇠가 몇 개예요? 2개이죠. 하나는 하늘의 열쇠, 하나는 땅의 열쇠. 둘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은 완전히 의식하지 못해도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오늘 내일이 삼위일체 대축일이죠. 삼위일체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한 분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어렵죠. 삼위일체 신비라고 합니다.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옛날에는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일까 하면서 본체론적, 본질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떻고 성부, 성자, 성령은 본체로서 하나인데 위격으로 3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연구했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가 구원 경륜적이라고 하니까 말이 어렵죠. 경륜은 뭐냐면 가정을 돌보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 하느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또는 가족들,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지 그렇게 보십니까? 관계 안에서 보잖아요. 나하고 이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좀 무뚝뚝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본당하신 분님은 어떠세요? 친절하세요 아니면 무뚝뚝하세요?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엄하십니까? 서로 다를 수 있죠. 왜?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사고적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감정적 존재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생각과 감정이 있을 때 어떤 게 먼저냐 이거예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사고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밝혀진 건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다? 감정적인 존재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죠? 이 나이 먹도록 나도 힘들었지만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자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안 안쓰러워요? 안쓰러울 때 있죠, 그죠? 좀 뭔가 좀 이렇게 측은할 때 있잖아. 그래서 평상시에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입만 열면 어때요? 내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성당 가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성당 다니는 이유가 뭐야? 하느님 만나러 온 거잖아. 서로 사랑하여라. 마음 먹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볼 때도 신부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만 보면 어때? 내가 노력을 하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저 인간이 저따구로 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어 하면서 감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랑 그 사람이랑 친하잖아요? 남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나에게 와서 남욕할 때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잖아요? 나도 욕해요. 이게 인간이 감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다.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시지만 이분이 본체로 하나이라는 것은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구약의 하느님,
신약의 하느님, 또 오늘의 하느님.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구원하시고 성령은 성화하시면서 일치 친교를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이 현대 신학의 동향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라고 합니다. 저나 우리 신부님이나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삼위일체 시험 볼 때 본체론적 삼위일체,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 쓰면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면 경기가 일어나지. 그런데 역사 안에서 보니까 어때요? 체험되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사랑의 하느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 위격은 각각 계신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면서 믿음이 더 커지죠. 나의 하느님, 이게 마중물이 돼요. 그러면 그런 마중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이 계신데 삶이 왜 힘들까?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죠. 나오니까. 근데 주구장창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행복합니다. 하느님만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어떻죠? 아무리 하느님 믿어도 죽음의 골짜기 가요, 안 가요? 가죠. 어둠의 골짜기 갑니다. 원래는 어둠의 골짜기인데 죽음의 골짜기로 해석이 되죠. 원래는 어둠의 골짜기예요. 시편을 보면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삶이 그대로 편안한 게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는 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바라본다. 왜? 이 어둠 속에서도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삶의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지만 당신만 보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보느냐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바뀐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산 옆에 거기 어디죠? 거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통영. 영이래. 통영이래. 거기 가보셨어요? 네. 한국도 있고 거기 마을이 좀 산동네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집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동네를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쫙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광코스인데 제가 여기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슈퍼나 또는 마트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쪽으로 가래요. 길 하나뿐이 없다고. 그리고 가는데 저 끝에 막다른 길이야. 아니 할머니가 심심하신가? 왜 나를 갖고 놀지? 근데 거기 옆에 할아버지가 뭘 다듬고 있어요. 할아버지 여기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르치신 거기를 가리키면서 일로 쭉 가래요. 아니 여기는 왜 이러지? 분명히 내 눈에는 저기가 막다른 골목인데 할아버지 저기 막다른 데 아니에요? 가보래요. 어떻게 불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갔죠? 갔더니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옆으로 요만한 길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끝에 갔더니 또 골목이 여기부터 제대 정도 됐거든요. 끝에 갔더니 한 요 독서대 정도로 여기서 조금 더 넓은 길이 옆으로 나 있었다는 거죠. 안 가보면 몰라요. 멀리서 보고 믿지 않았다면 밑으로 돌아서 한참 돌아서 봤겠죠. 근데 믿었죠. 무엇을?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곳을 가서 그리로 갑니다. 하느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안 죽어. 괜찮아. 나를 믿고 따라와. 그저 너는 한 걸음만 가면 돼.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보이는 만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3번 시작.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나는 보이는 만큼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건 내 힘이죠. 내가 먹을 만큼, 내가 걸을 만큼, 내가 뛸 만큼 이런 걸 말합니다. 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보이는 만큼. 3번 시작.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 왜 중요하냐면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방향이 없어요. 내가 서울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느냐가 다르죠. 똑같은 길에 있어도 방향이 다르면 점점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보이는 만큼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면 뭐라고 하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는 거죠.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밝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발 앞에만 비춰주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 보여주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어둠의 골짜기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앞에 뭐가 있으니? 길이 있으니 밝혀주실 만큼 한 발짝만 나가면 된다는 거죠. 100m도 아닙니다. 50m도 아니에요. 바로 내 앞만 비춰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보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는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3번 시작.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든 주님 당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평상시는 잘 돼요. 성당에 있을 때는 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지금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감정적 존재다. 제일 어려울 때가 감정이에요. 생각은 하느님께 향하는 거 쉬워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느님께 생각을 향하지 않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다 하느님께 향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뭐가 안 돼요? 감정이 안 돼요. 여기서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 감정이란 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쌓여온 상처들, 어릴 때부터 경험한 모든 것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뭉쳐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학, 특히 정신분석학에서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거 의식, 무의식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의식하는 거 말고 무의식이 더 많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뭐 자아, 초자아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세 개로 나누는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하는 것보다 무의식이 더 크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빙산이 이렇게 떠 있으면 바닷속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고 안 보이는 게 무의식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거 있지만 사도 바오르가 말합니다.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예전에 심리 공부하면서 성경이 다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사도 바오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법이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 안에서 정반대로 이끄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근데 그게 뭐든지 간에 내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감정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생각은 그나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감정이 됩니까? 감정은 어쩌면 누르고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이 되면 튀어나오죠. 어떤 형태로? 분노의 형태로, 우울의 형태로. 그러니까 힘든 거야.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도 여기 기반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듭니다. 하느님은요 이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믿는다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이 조금 다르게 쓰이는데 같긴 하지만 구약에서는
충실함이라는 명사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함을 보여주셨고 또 믿는 이들도 하나님께 충실함을 보여줘야 되죠.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뭐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특히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 몰랐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아들을 주겠다고. 이미 늙었는데 말이 안 되는데 주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줬어요? 10년 후에 주죠. 어차피 늙었는데. 인간의 생각은 어차피 끊겼잖아. 자 보세요. 80에 애를 낳는 것과 90에 애를 낳는 것과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지. 무슨 80은 90보다 좀 쉬운가?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니까. 인간은 비교하거든요. 그럼 나이 80에 우리 혹시 80 드신 자매님 손 들어보세요. 80. 애기 낳으신데 말이 돼 이게? 90. 90은 없으시구나. 90. 네. 그럼 이게 저분이 더 쉬울까요? 이분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차피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실함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도 충실함을 보여줘야 되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은 뭐다? 충실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누구까지도? 이삭까지도 바친다는 거죠. 그러다가 신약이 오면 확실함으로 바뀝니다. 하느님도 이제 확실해지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옛날에 하느님은 잘 모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들이나 천사들 통해서 듣죠. 근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따라라 하면서 확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럼 신약의 믿음은 뭐다? 확실함. 구약은 충실함. 근데 그 다음은 뭐죠? 구약은 히브리어를 쓰죠. 그리고 신약은 히라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어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교회 언어가 뭐죠? 라틴어죠, 라틴어. 여러분 깜짝 질문할게요. 할렐루야가 맞아요? 알렐루야가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있잖아요. 할렐루야라고 나와. 맞다. 그죠? 왜 그런 걸까요? 개신교 신자는 할렐루야고 가톨릭 신자들은 알렐루야야. 원래는 할렐루야가 맞아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라틴어는 알렐루야야. 둘 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전례안에서 뭘 쓰죠? 알렐루야 쓰지. 성경 읽을 때는 할렐루야 쓰죠. 아직도 맞나?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는 분이 있어요. 친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펴서 봐보세요. 할렐루야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전례안에서는 알렐루야라고 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멘이 맞아요? 에이멘이 맞아요? 둘 다 맞죠? 왜? 에이멘은 영어요? 아멘은 라틴어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잖아요. 미사할 때 외국분들도 와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만 그러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면 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코르푸스 크리스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말하면 한국말로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떤 분은 아멘 그러고 어떤 분은 에이멘 그래요. 이분들은 온 데가 다르구나. 오늘부터 알아두세요. 할렐루야가 맞아요? 알렐루야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전례안에서 뭘 씁니까? 알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노래하도 할렐루야. 어떤 분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혼자 튀는 것보다는 맞추는 게 좋긴 하겠죠. 자, 라틴어는 교회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져요.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미사 때 쓰죠. 나는 믿나이다. 신경이죠. 이게 뭐냐면 그래도 따라서 그래도 오늘만 따라하고 잊으세요. 그래도는 그레데레라는 동사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꼬르고 하나는 다레예요. 꼬르는 뭐냐면 심장, 다레는 드리다. 뭘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뭐다?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어떤 인간도 죽을 때는 뭐예요? 심장마비죠.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내 판단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심장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할 때
어디가 아프다 그러죠?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머리가 아파 그래요? 팔뚝이 아파 그래요?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가슴이. 상사병 그러면 어디가 아픈 걸까요? 옛날에 황진이라는 귀생이 있었죠. 제 이름이 황진이에요. 근데 이 집 앞에 관이 하나 나가다가 멈춘 거야. 어떤 남자가 황진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실제로 한의학에서 상사병은 심장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관이 멈춰서 안 나가니까 황진이가 자기 옷의 일부를 관 위에 놓았더니 관이 나갔던 옛날 말이 있죠. 뭐라고 돼요 이거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상사병은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죠. 옛날에 이렇게 했죠. 이것도 간편해지잖아.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했죠. 이것도 힘들어. 요즘에 이렇게 했죠. 대부분 하죠. 이게 무슨 모양이야? 하트 모양이죠. 하트는 뭐예요? 심장이죠. 하트는 뭐야? 하트 투 하트 그러면 심장에서 심장, 마음에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내 뭘 주겠다? 심장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뭘 드리면 된다? 내 마음을 드리면 된다. 우리가 딴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게 드린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감정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 감정을 드리면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인간은요, 기가 막히게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이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행복해 아무리 말해도 몸이 행복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욕할 때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싸울 수 있나요? 웃으면서 싸우기 힘들어요.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이 따라가. 감정이 어디 나타납니까? 손바닥에 나타나요? 화난 얼굴, 웃는 얼굴, 기분 좋은 얼굴, 슬픈 얼굴에 나타나 있죠. 실제로 이 얼굴에 부교감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긴장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안정을 취하세요, 이완하세요라고 말하죠. 이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호흡을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웃으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부부싸움 할 때 웃으면서 싸우세요. 절대 안 되지. 왜? 몸이 따라가. 무슨 얘기냐면 몸과 말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자꾸 하면 몸이 안정화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나는 참 이쁘다 그랬더니 마음이 안정화돼요? 아니면 불안정화돼요? 불안정화되지. 왜? 인지 불을 치니까. 난 안 이쁜데 자꾸 이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한테 거짓말할 때 되게 불편해요. 아니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옆에서 나 이쁘지 않아? 그때 막 화가 나죠. 안 이쁜데 이쁘다고 나한테 말하라고 하잖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애기 참 이쁘죠 신부님 그래요? 그럼 어때요? 이쁘지 애들이니까. 근데 20살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신부님 저 이뻐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확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여야 돼. 하나는 거짓말을 안 하든지 하나는 이뻐지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다면 나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찾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떠오른다니까. 하느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느님께 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느냐. 내 팔자가 이러니까 하면서 어릴 때부터 되는 일이 없어서 저 인간을 만나서 나는 괴로워 하면서 이 사람은 신세 한탄만 하죠. 누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해요. 이 사람은요, 주변에 보세요. 5년 전에 불평했던 사람 아직도 불평해. 그 얼굴만 보면 어때요? 불만이 가득하죠. 누가 안 변한 거야? 그 사람이 안 변한 겁니다. 믿음이란 마중물이다. 마중물이보다 내가 너나 되는 거다. 왜? 하느님을 신뢰하니까. 하느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없지만 하느님이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두 번째는 보이는 만큼. 긴장하셔야 돼요. 저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순간 찔러. 어떤 마음으로? 왜? 그래야 끝나고 남는 게 있고, 여태까지 제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듣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듣는 사람들은 안 움직여. 그러니 뇌파가 일정해.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듣다가 한 10분 지나면 집중력 떨어지니까 집에 된장찌개 해 먹을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뭐가 있을까? 아니면 옛날에 5년 전의 사건이 떠오르고. 왜? 우리 뇌는요 공백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강론도 10분이 지나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점검을 해줘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은 너무 길잖아요. 이상하죠?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이고 보이는 만큼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만큼. 말씀은 내발에 든 소리니까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두 번째, 얼마만큼? 아, 역시 화성지구 똑똑해. 한 번 하면 돼. 이게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릴 때부터 우울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해요. 우울이 뭐예요? 우울하니까 영원한 편 볼까? 이거 우울 아닙니다. 우울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밥 먹기도 싫어. 웃으면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상실에서 우울이 있는 거죠. 유전적인 요소도 있죠. 유전적인 요소.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으면 자식도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죠.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울했는데 앞으로도 우울할 확률이 높죠. 어떤 사람이 디스크에 걸렸어요. 치료합니다. 디스크에 또 걸릴 확률이 높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 환경이 있다든지 몸에 습관이 있죠. 이거 안 바꾸면 병이 나아도 또 병에 걸릴 확률이 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 바뀌기를 바란다는 건 안 좋다는 거지. 탓하는 거죠. 누구 탓해?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또 자식 탓하고 성당에 가서 누구 탓하고 신부님 탓하고 수녀님 탓하고 상임위원 탓하고 탓으로 끝나지. 그럼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불만이 가득 차요. 우리 뇌는 어떤지 아세요? 아, 얘는 불만을 갖는 애니까 더 불행해져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왜 기뻐해야 돼요? 기쁜 일이 있어서.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3대까지도 벌받을 거다. 신명기와 탈출기에서 말하죠. 무서운 하느님이죠.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손주까지?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1000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하면 1000 빼기 3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하느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약은 뭐죠? 시나이선에서의 계약이죠. 누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때 어떻게 계약을 맺은지 아세요? 모세가 백성들 중에 원로들을 뽑아요. 아무나 못 가는 길에는 죄인인 인간은 하느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 만나서 어떻게 했죠? 벌벌 떨잖아요. 죽을 줄 알고. 그래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백성들은 저 뒤에 있고요. 원로들만 뽑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본당 신부하고 상임위원들만 하느님께 나가는 거야. 하느님 앞에 섭니다.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계약을 맺는데
여기 계약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건 외우지 말고 5번만 하세요. 따라하세요. 제사, 율법, 제사, 율법, 제사, 율법, 제사, 율법, 제사, 율법. 왜? 부동산 계약할 때 뭐 써야 되죠? 계약서 쓰죠. 그거 뭐 찍어요? 두 장 찍고 중간에 뭐 찍어요? 간인도 찍잖아요. 간인 2장 있으면. 그죠?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떻게 맺어야 돼? 일단 하나님 우리가 공경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홍성해야죠. 그래서 뭘 바쳐야 돼? 제사를 바쳐야 돼요. 그리고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뭘 바쳐야 돼? 제사를 바쳐야 돼요. 또 하나 뭐다?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부동산 계약처럼 맺어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사하고 율법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이 계약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제사를 왜 지내는가를 봐야 되죠. 그렇죠? 제사 지낼 때는 뭐가 들어가죠? 제물이 들어가죠. 희생제물, 번제물이죠. 번제물, 홀라당 태우는 거죠. 홀로코스트. 그래서 유대인들을 확 태워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이게 원래 번제란 뜻이에요. 번제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떻게 했냐면 숫, 염소를 잡죠. 어떤 흠 없는. 흠이 있으면 안 돼.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거든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배를 발라서 피를 다 붓죠. 피를 담아놔요. 양동이에다가 양동이 아니었겠지 그때 어쨌든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태워서 하는 게 공헌하기 전에 이 피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피가 뭡니까? 생명이 담겨져 있죠. 흠없는 제물이죠. 이 피로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뿌립니다. 하느님 앞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하나의 피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제사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다. 뭐로서? 피로서. 누구의 피? 제물의 피. 예수님의 피는 아직 나오면 안 되지. 구약인데. 벌써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것을 지키고 또 지켜라.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라. 율법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율법이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걸 지키는 분. 근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마음의 제사를 봉헌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분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제사 부분을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분의 피로서. 그분의 피는 어떤 피예요? 흠없는 제물이죠. 어떠한 제물도 그분과 같을 수 없으니 옛날에는 매일매일 제물을 잡아야 됐어요. 한 마리 잡으면 하루뿐이 못 가는 거야.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씌우면 하루뿐이 못 가요. 그러니까 대사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약속.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가. 제사를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제사의 완성이다.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부족한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피로서. 언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지죠?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져 버리죠. 이제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게 십자가 제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대는 어디다? 어디다?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제물이 누구다? 그럼 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라면 제대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물이 올려져 있는 게 제대야. 첫 번째 제대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제사는 재현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예수님께서 체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기념하여라. 이게 칡가론이에요. 칡가론.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라 재현. 세 글자로 현재화. 세 글자가 낫겠죠. 그죠?
현재와 세 번 시작. 현재와 현재와 현재와. 찌까론 세 번 시작. 찌까론 찌까론 찌까론. 찌까론 하실래요? 현재와 하실래요? 그거 봐요. 그 쉽잖아요. 우리 머리가 그렇다니까. 어려운 거 하고 쉬운 거 하면 쉬운 거 해. 근데 쉬운 거만 하면 쉬운 거도 안 해. 자, 현재와 세 번 시작. 현재와. 미사 때는 뭐가 현재화 되는 거다? 십자가성의 사건이 현재화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사할 때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졸면 돼요, 안 돼요? 졸다 깨야지.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오늘 자야 되겠어. 이러고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어떤 미사인 것처럼 신문대 제2인데 가면 써 있어요.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자, 처음과 마지막만 외우면 돼. 이 미사는 뭐?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뭘만 외우면 돼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자, 처음 미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해주세요. 시작. 처음 미사인, 제가 미사인 것처럼 할 테니까. 처음 미사인 것처럼,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아직 헷갈리는 거 있죠. 이번에 하면 묻어가. 자, 유일한 제일 어려워. 유일한. 이거 딱 하나라는 얘기야. 유일한. 처음, 유일한, 마지막. 자, 처음, 유일한, 마지막만 세 번. 시작. 처음, 유일한, 마지막. 처음, 유일한, 마지막. 처음, 유일한, 마지막. 완성해서 처음, 미사인 것. 이때 힘을 주세요.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이러지 말고 몸으로. 아셨죠? 처음, 자, 우리가 분심 드는 거 미사, 저기 뭐야, 묵주기도 할 때 분심 들죠? 가만히 하니까 분심 드는 거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 이러면 분심 안 들어. 덜 들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면 묵상하면 덜 들고. 어쨌든 자, 처음 시작. 처음 미사일 것처럼 유일한 미사일 것처럼 마지막 미사일 것처럼. 너무 강의할 필요가 없네. 아니, 신부님이 어떻게 평상시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들이 똑똑할 수 있을까요? 팔이 안 들어온다지만 정말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사 때는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강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관없어요.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미사 때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 오늘 제2독서인가요? 제1독서인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일. 이게 미사 때 전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누가? 예수님이 말해요.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또한 사제의 영광.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걸 의식 없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사의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우리 뭐죠? 소경이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옆에서 조용히 좀 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더 큰 소리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자비성이에요. 주님 제 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이거 뭐예요? 백인대장이 저도 상관 아래에 있습니다. 제 아래도 부하가 있으니 말하면 들어요. 주님 당신이 제 집에 안 가도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원거리 통신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공간에 없어도 힘을 발휘합니다. 즉 어디에 힘이 있다? 당신 말씀에 힘이 있으니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영혼이 낫습니다. 우리 이러는 거잖아요. 그 즉시 백인대장의 부하가 나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봉헌하면서 평상시에는 묵주기도 하면서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작 주님 만나면 어때?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백인대장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묵주기도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알면 분심이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긴 했지만 성모님께서 발언하실 때마다 도미니코 성령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묵주기도가 발전되는 것만 알아도 많이 달라진다. 어쨌든지 간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율법만 지키면 되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느니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믿음은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쉬워요? 무지 어렵죠. 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3번이나. 기도가 안 돼요. 하느님이 피땀 흘리시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겟세마니 성당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바위가 있죠, 성당 앞에. 가보셨다며. 겟세마니 성당에 들어가면 바위가 있다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데 제자들이 잠자고 있던 데 있어. 안 가보셨구나? 여기 가면 거기가 오밀조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 정도 거리가 있다는 거지. 제자들이 졸고 있죠. 3번이나 그러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몇 번 넘어지셨죠? 3번 넘어지십니다. 우리는요, 한 3만 번 넘어질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새 까먹으셔서 얼마만큼?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 3번 넘어지셨죠? 우리 몇 번 넘어질까요? 3만 번. 그러니까 내가 또 기뻐하지 않네? 주님 기뻐합니다. 그러면 돼요. 당신 때문에.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거 일단 기뻐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2번째. 얼마만큼? 처음엔 헷갈리지만 10번 후에는 다 할 겁니다. 얼마만큼? 아니, 첫 번째 얼마만큼? 2번째 얼마만큼? 성질 내지 말고. 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만큼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목까지도 헤아리신대요. 머리카락 숱까지도 헤아리신대요. 제 머리가 생머리예요. 신자분들이 자꾸 파마했냐고 보이는데. 우리 김종영 신부님은 잘 아시죠? 저랑 같이 신학교 다녔으니까. 원래 이 머리가 제 머리예요. 어릴 때는 진짜 싫었어요, 이거. 요즘에 되게 좋아. 왜? 동구 신부님 만나는데 머리털이 빠지니까 다 늙어 보여. 저는 어때요? 저도 빠져요. 근데 머리에 곱슬이니까 어때? 걔네들보다 덜 늙어 보여. 그러니까 좀 이득이 하는 게 좋지가 나쁜 거 없어요. 지금은 나빠도 나중에 보니 좋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하고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런데 머리카락 숫자 헤아리는 게 쉬워요? 어떤 건 저는 대머리라. 대머리도 보면 있어요. 좀 난 거 있잖아. 쌍미로도 있다니까. 근데 작심하고 쉬었어요. 348만 2351. 근데 문제는 저녁에 빠져. 아침에 또 나.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승질을 나는지, 왜 짜증나는지 몰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뭘 맡겨라? 네 감정을 나에게 맡겨라. 믿는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지금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감정 드리는 거 힘들다니까.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되게 슬프고 우울하죠? 일단 나가서 걸어봐. 그러면 나아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울증 약 먹죠? 제가 목요일날 개포동 성당, 어제 세르동 성당, 오늘 또 여기 3일 연속이라 목이 좀 제 정상이 아닙니다. 담배 펴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강의하다 보면 또 제가 여기서 또 열심히 해야 돼, 더. 왜? 개포동 성당 신자들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세르동 신자들도 어쩌다가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은 자주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상당히 긴장됩니다, 지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느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몸이 그럼 여러분들 이러죠. 신부님, 움직이기 힘든데 뭐 나가서 걸으라고. 얼마만큼? 그러니까, 나가서 걷기 싫으면 침대 옆에
운동복을 놓으세요. 오늘은 운동복 놓는 것까지, 내일은 운동복 입는 것까지, 모레는 신발 신는 것까지. 근데 신발 신는데 들어가서 벗으라고? 사람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 애들한테 보지 말라고 하면 계속 봐. 재미도 없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 계속 하려고 그래요. 앉아있으면 일어나기 싫고, 일어나면 앉기 싫고, 움직이면 멈추기 싫고, 멈추면 움직이기 싫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거. 근데 신발 신었잖아. 밖에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10분 걸었어. 집에 들어갈까? 10분 걸은 거 아까운데? 그런 사람은 30분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옷만 입으면 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왜 신경 쓰십니까? 이것도 사탄의 유혹이, 사탄은 생각이 많아지게 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 에너지가 많이 쓰여.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가 많이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해. 전기를 뭐에서 끌어 쓰는지 아세요? 피에 있는 당을 끌어서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있는 당을 피로 몰아서, 피 속에 뭐가 높아져? 당이 높아져,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그럼 다른 몸에서는 당 뺏겼잖아 지금. 뭐가 땡겨? 당게 땡겨. 단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데 먹지 않아요. 먹으면 또 움직이기 싫잖아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혈당 높이지 말고 뭐 해라? 움직여라. 한 걸음. 묵도 손에 쥐고 오늘은 1단만 하겠다. 1단만 할까요? 1단이 2단이 되고 2단이 3단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신부님 강연할 때도 아우 지겨워. 시계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안 끝나 그러지 말고 오늘은 1분만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졸더라도 들어보세요. 성경을 집에서 독서하고 복음을 3번 이상 읽어보세요. 강론이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부님 강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알면 들립니다. 아셨죠? 네. 제가 신부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들리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 믿고 지금은 살아가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는 점점 발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기도가 뭐 묵주기도 또 저녁기도 성문기도 이런 것도 있지만 감정을 기도화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손목을 긋는다가 아닙니다. 성호를 긋는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3번 하세요. 근데 하감세가 쉬워. 하감세 왜?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했잖아. 그죠? 하감세 시작. 아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근데 줄임말 좀 된찌가 뭐예요? 된찌. 된장찌개. 애들 영어 모르시나? 김치. 김치찌개.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쁜 세상 좀 줄여서 하자고요.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울할 때 멈추세요. 성호를 부르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한 다음에 아멘 3번을 하세요. 그러면 1분 30초가 지납니다. 실험에 의하면 인간의 극단적인 감정, 우울, 분노는 1분 30초를 넘지 못해요. 이동안 딴 거를 하면 그게 가라앉는데 화를 내면 화가 되고 화가 되고 화가 되는 거죠. 앞사람 때문에 화났잖아. 화났는데 앞사람 보이잖아. 또 화나잖아. 그래서 또 화내죠. 앞사람 보이잖아. 또 화나잖아. 내 말 안 듣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잠깐 어디 들어간다? 화장실. 부부싸움하다 화장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앞사람 어디가? 화장실. 싸우다 말고 설사. 어떻게 말이요? 들어가가지고 물 부어놓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 나오세요. 그럼 좀 가라앉아. 상대방도 가라앉았어. 왜? 끊었거든. 이 사람은 황당한데 감정이 가라앉는다니까. 그다음 또 싸울 것 같아. 그럼
또 들어가. 어디가? 화장실. 또 설사가 한 번에 끝나? 그러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웃기는 것 같죠? 부부싸움 3시간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이거 자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호를 긋는 순간, 하감사하는 순간 감정이 컨트롤돼요. 왜?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죠? 제가 하는 얘기는 증명되지 않는 얘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재미있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실험에서 밝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은 뇌가 반응한다. 나는 불행하다 말하면 반응한다. 요즘에요 큰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고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마음 챙김. 들어보셨어요? 마음 챙김. 공부하는 분들도 있죠. 이거 실제로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마음 챙김 하라고. 근데 우리는 마음 챙김을 이미 하고 있죠. 뭘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혼자 하는 거 힘들어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 쉬워. 실제로 실험해 봤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우주야. 나는 호흡. 들숨과 날숨 하면서 도교방식 활성화시키면 잘 안 되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정만 드리라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이 뜻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진실로 두 번이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뭐냐면 우리가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동의합니다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공동체의 기도예요. 개인의 기도예요. 우리가 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어때? 안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사업 잘 되려고 돼요, 안 돼요? 실권하세요.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기도 실권하고 끝에 하느님 당신 뜻대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해도 돼. 하느님이 줄 만큼은 주시니까. 그 다음 묵상이 나죠, 그죠? 무조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돈 달라고 했다면 나는 그럼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자,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 해. 말로 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지. 동의한다는데 아멘이 피앗이래요. 피아트. 피앗이 뭡니까? 성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부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구한테? 제게. 아멘은 동의합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피아트는 누구에게? 저에게. 피앗만 외우시면 돼. 자, 피앗을 외우실래? 아니면 피앗 미 세쿤둠 베르봄 툼 어떤 거 외우실래요? 피앗. 이렇다니까. 어려운 거 외우라고 하면 쉬운 거 금세 외워. 신기하지, 그죠? 자, 찌까루 외울래요? 아니면 현재와 외울래요? 뭐가 현재와? 어떤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어디에서? 아니, 지금 어디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에서? 아니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은총 내렸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전부 다 한 목소리 될 때까지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니, 뭐 할 때? 그러니까 뭐 할 때? 뭐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제사 드리나? 제사 드리지. 어디에서? 점점 헷갈리고 있죠. 자, 어디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아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말씀을 하시면 제 영혼이 나으리다. 어디에서? 이게 어디서 이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예요? 아니, 다 예비자인가? 듣는 마음 안에서. 아니, 이게 좀 어디서 하고 있는 거 다? 성당에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거 잘 들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 안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나아갑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에서요, 우리? 어디에서? 어디에서? 아니 이거 어디서 하냐니까? 뭐 할 때? 지금 제가 한 거 뭐 할 때예요? 목수기도 할 때예요?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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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있으면 크게 하시면 나머지 따라 합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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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안에서. 미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상의 사건이 집가로 현재화되기 때문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을 넘어서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뭘 외우시네요? 피앗, 미히, 세컨둠, 베르붐, 둠 이거 외우실래요? 피앗만 외우실래요? 피앗 외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죠.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피앗은 듣는 마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들었으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두 번째 얼마만큼? 제가 물으면 처음에는 첫 번째를, 두 번째는 두 번째를 얼마만큼? 얼마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말과 행동은. 근데 생각과 감정은 힘들고 감정은 더 힘드니까 뭐부터? 말부터. 아멘.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경도 자꾸 외우세요. 외우기 싫으면 읽으세요. 사실은 많이 읽다 외워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입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고 몸도 움직이면 생각도 감정도 움직인다. 미사 때도 얼마만큼 집중한다? 할 수 있는 마음. 또 얼마만큼? 어떤 마음으로? 와, 이제 됐어. 자, 마지막 질문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또 하나는 기도 안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만나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안에? 어디 안에? 미사 안에. 아셨죠? 정리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제가 하는 거예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느님께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봉헌하세요. 아멘. 자주 하세요. 아멘. 자주 하세요. 아멘. 자주 하세요. 피앗. 자주 하세요. 피앗. 자주 하세요. 피앗. 자주 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